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두 가지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마귀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요. 마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 마귀 그러면 그거 좀 전근대적이고 미신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아주 수차례 마귀에 대한 이야기,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중요하게 인지하고 또 알아차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면 시험이 이제 끝났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을 해서도 계속해서 승진 시험도 봐야 되고 자격증도 얻어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단계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또한 공식적인 시험 이외에도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 임할 때 그것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이전까지 내가 헤쳐나왔었던 어떤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어려움, 환난, 고통,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시험거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와 시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축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 따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저명한 대학 교수가 학생에게 시험을 치른다는, 이건 이해가 잘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는 교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 이 본문을 접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30년간 목수로 생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다 알겠어? 내가 아프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찌들리고 오해당하고 모욕당하고 나를 협잡하는 사람들을 그 고통을 예수님이 어찌 알겠어? 라고 우리 내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지난 2008년에 재벌 출신의 한 정치인이 자신이 속한 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후보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TV 토론회에서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이제 버스 요금이 1,000원이었는데 이 재벌 출신 정치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한 70원 하나? 이렇게 대답했다가 완전히 망신살을 사게 되죠. 1,000원과 70원은 차이가 있어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분의 당시의 재산이 3조 7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저 정도 재산이면 서민들의 삶을 당연히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픔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시험당하신 내용,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당하고,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3번이나 시험당하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잘 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욕당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은 복음서의 앞부분입니다. 그 뒷부분으로 이제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거 내놓은 자식이라고 형제들이 평가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험에 노출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이단 사입이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들, 3년간이나 거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의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다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이 사건은 사실 제자들이 동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마귀가 도대체 무슨 말로 시험했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옆에서 누가 보고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굳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으로 남아 우리 손에 들어온 이유는 예수님이 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나를 따라하면, 나처럼 하면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적어도 정의, 기본 개념은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성경에 명확하게 그 탄생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 1장, 2장에도 이 천사와 사탄의 창조 배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에스겔서 우리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근거가 될 만한 시적인 서술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영적인 존재, 천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장으로 삼아주신 어떤 자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타락하여 타락한 존재,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그 정도 이 근거의 흔적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타락한 영적 존재,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디쯤 존재하는 영적 존재인데, 본래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머물지 않고 교만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사건, 그래서 뱀이 혐오의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정의한 내용, 교만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그러니까 사탄은 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동물, 피조물이 사탄이 아니고 그 뱀의 형상으로, 바꿔 말하면 그 어떤 형상으로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영적 존재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일,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뭘 할까요? 그 사람들이, 그 피조물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믿게 만드는 것, 속이게 만드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고 싶은 그 악한 타락한 태도가 마귀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4장 앞부분에도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시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마귀가 이런 짓을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한 교훈 삼아서 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영적 존재,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언제 어떻게 일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대학 꼭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학교 앞에 복사실, 학교 안에 있기도 하고, 복사실에 가면 뭐가 있죠? 족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족보. 수십 년간 한 교수가 강의하고 시험 내기 때문에 수십 년간 축적된 예상 시험 문제지가 있는 거죠. 그걸 알면, 그래도 그것만 잘 구입하면 그래도 시험 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가 언제 어떻게 일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언제냐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언제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직후, 예상에 벗어나는 시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날 만도 한데, 그때의 마귀가 성령에 이끌리시며 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제, 마귀는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에 요때쯤 오겠구나 하는 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흥회 이후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온다거나, 은혜의 잔치 이후에 다툼과 갈등이 벌어진다거나,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한 항존직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든다거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진다거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거나,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예상한 시점이 아니지만 마귀가 충분히 그 약점을 공략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까 마귀의 정의를 제가 뭐라 그랬죠? 교만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삶의 이 경로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취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영적으로 맑아지시고 성령 충만해졌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줄이시다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인 척 연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간 쫄쫄 굶으며 생사의 경계를 지금 넘나들고 계신 상황,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요거 약점인데, 요거 파고들면 당장 넘어가겠는데 라고 잘 알고 공격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상치 못한 때에 나의 취약한 곳을 너무 잘 알고 침입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적어놓은 목장 모임 나눔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데 나는 나를 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분이 있죠. 옆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심하게 아프신 분들. 마귀가 그걸 모를까요? 내 친구는 몰라도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시기거리가 있을 때 그때를 노려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욕심을 틈타서 마귀가 준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남을 돕는 그런 것을 즐겨하는 사람의 마음, 그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왔는데 뒤통수를 맞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오해에 휩싸이게 한다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 도우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의 헌신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악행을 마귀가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마귀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벌벌 떨 정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설명하시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마귀이긴 합니다. 다만 그가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아주 간교하게, 아주 여러 가지 정말 더럽고 추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에 의하면 심리전에도 아주 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심리적인 어떤 작동, 심리적인 어떤 효과를 잘 이용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마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죠 지금? 야,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해봐 라고 그 마음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에 어떤 다른 역동도를 일으켜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일주일 내내 몇 달 동안 우리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마귀의 속삭임, 아까 제가 마귀는 뱀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마귀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그 말과 표정과 행동조차 이용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휩싸이는 그 에너지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려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교묘하게 속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과 여러 가지 사악한 방법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2020년 2월에 우리 대구에서 신천지발 우리 코로나 확산 사태가 있어서 전 국민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조직의 사악함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전에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포교 활동을 아주 극렬하게 했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 화곡역 사거리에만 해도 대형 차량을 동원해 확성기를 동원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막 춤도 추고 전도지 나눠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신천지의 그 확산 기로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럼 신천지가 이 마귀의 활동과 얼마나 유사하냐면 2020년 2월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거짓말도 동원하고 온갖 정말 추악한 일들을 합리화시켜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들의 어떤 전도
악한 전도 방법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들이 정한 숫자에 다다르기 위하여서 고가 점수, 사람을 전도하면 점수를 얻어서 그 점수를 차곡차곡 쌓으면 14만 4천의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때에 높은 점수 있는 사람은 저기 스위스 융프라우 전망 좋은 곳에 살면서 다스리고, 14만 4천의 가까스로 다다른 사람은 저기 어려운 동네 힘든 데 가서 어렵게 살게 된다는 해괴망측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해도 좋고, 사기를 쳐도 좋고, 폭력을 행사해도 좋고,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허용해서라도, 자신의 몸을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마귀가 하는 짓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이단 사입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적당하지 않을 만큼 이런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줬거든. 그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술수를 지금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다 내 건데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유혹을 예수님께서 왜 당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담아, 네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너 나만 잘 따라와 라고 거짓말과 협잡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시는지 아십니까? 천군천사 동원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획기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라는 가정하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정확한 인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야 꺼져 라고 하시면 되실 일을 굳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시냐면 성경 말씀을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거짓말로 바꾸어서 유혹을 할 때 정확한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에게 내어놓으십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자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퇴치하는,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제수요일 때도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하시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뭐 안 먹고 안 보고 뭐 안 하고 그렇게 금욕하느라 에너지를 쓰시느라 말씀 보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읽고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차려서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이 사순의 기간입니다. 아까 마귀가 언제 틈탄다 그랬죠? 예상치 못한 때에 나의 취약한 곳으로. 그럼 그때 뭐 목회자에게 연락해가지고 상담받고 말씀 공급받아서 그렇게 물리칠 수 있나요? 내가 평소에 묵상한 말씀, 내 평소에 뇌리에 남아있는 말씀, 내가 평소에 성경책에 줄거놓은 그 부분이 떠오르고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의 기간 동안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시고 하루를 그 말씀으로 씨름하시고 하루를 닫을 때 기도와 성찰로 잘 하루를 닫으시는 것이 사순절 잘 보내는 길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을 잘 통과하시죠. 통과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자격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되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누리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의 자긍심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을 물리치는 유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이 성장하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어떤 집사 권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시험에도 빠졌는데 그때 시험을 잘 이겼더니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0년 전에도 넘어졌는데 지금도 넘어진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성장해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7 집사에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위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통과한 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쥐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기본기에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또한 말씀을 무기로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무기를 가다듬고 정교하고 예리하게 하여서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때 주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승리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